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하나님의 위로는 항상 뜻밖의 장소, 뜻밖의 사람, 또 뜻밖의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삶의 길목길목에서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격려하심과 위로하심과 또 나를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100번을 넘어져도 그러나 그 한 번의 위로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지쳐서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도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지치고 여전히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한 번의 만지심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제사장의 의복,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 읽었는데요. 28장 전체를 우리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제사장이 그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습니다. 그냥 옷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정하여 만들라고 명하신 옷, 그러니까 거룩한 의복, 관복을 입습니다. 제사장도 입고요. 대제사장도 입는데 제사장의 옷보다 대제사장의 옷이 더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제사장을 세우죠. 하나님의 종을 먼저 세웁니다. 누구를 세우나요? 기준이 뭐죠? 여기 나오는 기준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나요? 기준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나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객관적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런 다른 조건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요.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 그거 외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지명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 그것이 가장 특별한 것이고 그것이 거룩입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들, 장정만 60만 명이 되고 지파별로 지휘관들이 있고 리더들이 다 세워져 있고 그 가운데는 특별한 특출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시고요.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제사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사장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 된 입장에서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할 것도 없고 나은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셨다. 그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를 특별하게 한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감격과 기쁨으로 이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들, 특별한 직분들을 많이 맡기셨죠. 누군가는 목회자로, 누군가는 장로로, 누군가는 집사로, 누군가는 권사로, 누군가는 교학교 교사로 수많은 직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직분을 주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격, 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출난 것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특별한 사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겸손히 주님 사명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분을 맡으신 분들 특별히 축복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나 부르신 거 아닙니다. 내가 나쯤 되니까 그래도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 내가 해줄게, 나 정도 되니까 내가 일한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조건 없고 자격 없고 아무런 특별한 것이 없는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볼 때는 제사장이 나보다 나은 게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나보다 나은 게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장로나 권사가 나보다 나은 게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 어떤 직분을 맡았든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특출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들, 세상 말로 말하면 오합지졸들입니다. 그 중에는 그나마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나 대부분은요, 갈릴리 빈민의 빈촌의 어부들, 그리고 세상에서 질시받고 질타받고 묻혀 있었던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뛰어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들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그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에 아멘하고 응답하는 순간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으로 이 땅을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제사장의 부름 앞에 제사장들이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분의 변화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옷,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요, 정체성이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모든 습관과 모든 루틴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옷을 입는 거예요. 자격은 뭡니까? 자격은 오직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자격입니다. 주님의 선택과 임명만이 자격입니다. 다른 것이 자격이 아닙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경험, 지식, 나의 학벌, 내 건강, 아무것도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선택과 임명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격입니다.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능력은 순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격은 주님의 선택이고 능력은 우리의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능력이 있어서 가라고 명령하신 것 아닙니다.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너갈 재간이 전혀 없어요.
요단강이 범람할 때 그곳을 건너갈 수 있는 어떤 기술도 없고요.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하여 그 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강이 멈추는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격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능력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겠다 할 때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에요. 교사 좀 해주십시오. 이 일 좀 감당해 주십시오 할 때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많이 하시는 말들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도 100% 맞는 말이죠. 자격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순종하겠습니다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아멘 하겠습니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확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발생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고 말씀하세요.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이 옷을 입는 순간 영화롭고 아름답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가운데서 어쩌면 손해를 당하고 세상 가운데서 핍박을 당하고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는 삶으로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화롭고 가장 거룩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복음으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서글픈 일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값지고 고귀한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3절 보시면요,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에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제사장이 옷을 입는 것은요, 이 옷의 재료가 성막의 재료와 동일합니다. 성막의 휘장의 재료와 동일합니다. 그래, 거기에 한 가지 추가되는 것이 금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성소에는 총 3개의 문이 있습니다. 처음 성소로 들어갈 때 입구, 그 동편 입구에 휘장을 지나죠. 그 휘장은 천막으로 되어 있고 그 청색, 홍색, 자색, 홍색 실로 수를 놓았죠. 그룹으로 천사의 수가 놓여져 있는 그 휘장을 지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문이고요. 두 번째 문은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죠. 그 문도 동일하게 휘장으로 되어 있고 청색, 홍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천사의 수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도 그 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의 문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 똑같은 무늬와 모양이 이 제사장이 입는 옷에도 동일하게 수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그림자라면 제사장이 입는 옷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제사장의 옷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이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이라고 했는데요. 거룩한 옷, 이 거룩한 옷은 3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제사장 직분의 특수성을 나타냅니다. 이 의복은요, 제사장 직분의 특수성을 나타내요. 제사장 직분은 아무나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사람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성이에요.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두 번째는
자격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가리는 거죠. 나의 부끄러운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을 가리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자격 없음을 이 옷으로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감추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아론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사람이죠. 송아지를 만들었던,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는 거룩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옷을 지어 입으심으로 그의 연약함을 감추시고 그의 죄를 감추시고 그 모든 죄성을 가리심으로 그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내 자격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통일성입니다. 개인의 성향으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복을 갖춰 입는다는 것은 그 제복에 담긴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새기면서 일한다는 겁니다. 유니폼을 입는다는 것은 그 단체의 특성을 나타내고 그 제복들은 그 제복에 숨겨져 있는 그 의미들대로 내가 거치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군인답게 행동해야 되고요. 경찰이 경찰 제복을 입으면 경찰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목사가 목사 가운을 입으면 목사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통일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왕같은 제사장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사장이 입는 옷의 세 가지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4절에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5절에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옷의 재료와 그리고 옷을 입는 가지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속바지를 입어요. 그리고 나서 반포 속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반포라고 하는 것은 얼룩무늬, 체크 무늬를 말합니다. 여기서 속옷은 제대로 된 잘된 해석은 아니고요. 예복이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래서 속옷을 먼저 입고 그 속바지를 먼저 입고 그 위에 체크 무늬 예복을 입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복을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습니다. 이 겉옷에는 금방울과 석류가 달려 있어요. 석류 모양이. 그리고 이 겉옷의 색깔은 청색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마지막 입는 것이 뭐냐면 에봇이에요. 에봇. 에봇을 입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흉패를 달고 그리고 띠를 머리에 띠를 띠르는데 그 머리띠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다 이렇게 써 있고요. 모자, 관을 씁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게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복장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에부터 성경에는 이제 겉에서부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안에서부터 입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네, 생각보다 화려하죠. 어떤 자료에 보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사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옷이라고 합니다. 네,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 에봇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6절 보시면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맨 위에다가 입는 옷이에요. 에봇은 7절에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의 양쪽 어깨에 어깨바지를 만들어서 끈을 달아서 이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치며, 재료는 동일하죠. 그리고 나서 9절에 보시면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그림에 보시면 지금 양쪽 어깨에 보석이 달려 있어요. 그렇죠? 이 보석이 호마노 보석인데요. 이 보석에 양쪽에 하나의 6지파씩 이름을 적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을 여기다가 새기는 거예요. 그 내용이 10절 보십시오.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11절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14절까지는 이 에봇 그리고 어깨 받침 그리고 어깨 받침에 있는 호마노 보석 장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름을 각각 새기는데 어떻게 새기라고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나이대로 새겨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이대로. 나이대로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순서대로 새기는 거거든요. 태어난 순서대로 새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아이가 태어나면요, 그 아이의 출생 기록과 양육 일지를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보면 몇 월 며칠에 우리 아이가 뭘 했고, 또 몇 월 며칠에는 우리 아이가 이런 걸 했고, 그리고 뒤집었고, 걷기 시작했고, 뭐 이유식을 뭐를 먹었고, 이런 거를 날짜별로 태어난 그 날짜대로 이렇게 쭉 기록하는 걸 봅니다. 그 기록이 뭘까요? 그 아이를 향한 애정이에요.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 아이와 함께한 기록들이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태어난 날부터 시작해서,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 임신했을 때부터 그 아이와의 시간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이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2지파의 이름을 새길 때 그 이스라엘의 아들, 야곱의 아들들의 태어난 순서대로 이름을 적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모든 추억과 그 모든 기억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12절에 보시면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받침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되 이랬습니다. 기념보석. 기념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아론이 그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념하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를 그 나이 순대로 어깨에 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고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업고 어디든지 그들을 보호하시며 이끌고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보석에 금으로 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금으로 두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업고 가시며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고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 의지가 이 어깨 받침 2 호마노 보석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모든 들짐승, 사나운 짐승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어깨에 메고 가시는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존귀한 그분의 소유로 여기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제사장의 어깨에 있는 이 보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아론은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마음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대제사장을 볼 때마다, 아론을 볼 때마다 그 어깨에 있는 두 보석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짊어지고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대제사장의 어깨에 있는 보석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의 말씀해 보시면,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판결 흉패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에봇의 앞에다가 판결 흉패를 다는데요, 이것은 이제 끈을 달아서 어깨에 매는 거예요. 맨 끝에 이 판결 흉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 흉패에는요, 17절부터 쭉 보시면요, 보석을 달아요. 보석을. 각종 보석을 다는데요,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에는 그 보석마다 또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이 이 보석에 새겨져서 제사장이 그 판결 흉패를 가슴에 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자기 백성을 가슴에 품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품는 겁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죠. 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그 12보석을 가슴에 담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이름을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우리 구역 식구들, 연약한 지체들,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가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을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 판결 흉패에 12보석을 박아놓고 항상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도들의 이름을 내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일날 집에 가면요, 점심 먹으러 집에 가면 아내가 항상 보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끝나기 전에는 밥을 못 얻어 먹습니다. 제가 대충 눈치 보다가 제가 알아서 대충 먹든지 아니면 기도가 끝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면 조금 기다리든지 합니다.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모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이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기도가 필요한, 눈물 흘리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교회를 마음에 품고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판결 흉패에 12보석이 달려 있고요. 이 판결 흉패는요,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왜 판결 흉패냐면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신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도록 묻는 도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묻혀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30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빛들이라는 뜻이고요.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가슴에 이 판결 흉패 사이에 항상 넣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두 개 돌 중에 나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제사장 가슴팍에 있는 판결 흉패, 그 흉패 사이에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이 들어가 있어요. 네. 정확하게 성경이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제 까만색과 하얀색 돌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알렙이라고 하는, 영어로 치면 A예요. A. 그리고 둠밈은요, 맨 마지막에 있는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타우거든요. 그러니까 A와 맨 마지막에 있는 G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하면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흰색이 나오면 예스고요, 검은색이 나오면 노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다윗도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곤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의 갈 길을 하나님께 묻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묻는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갈 길을 하나님께 묻는 자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은 무거운 책무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을 항상 가슴에 품고 지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우리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응답하여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아멘하여 순종하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내 뜻과 달라도 멈출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이 겉옷은 푸른색이라 그랬잖아요. 이 푸른색은 하늘과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31절 보시죠.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했는데요. 왜 에봇 받침 겉옷이냐면 에봇 아래에 입는 거기 때문에 에봇 받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포 예복 위에 입는 겉옷이에요. 이 겉옷은 청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33절 보시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달아서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죠. 푸른색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생명을 상징하고 하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코헨이라고 하는데요. 이 코헨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다라는 뜻이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라틴어로 이 제사장이라는 뜻은 폰티펙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영어로 하면 브리지 메이커, 브리지 빌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만드는 사람, 다리 건설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서 다리를 잇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백성들 사이에서 항상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 제사를 대신해서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의 소금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원어적으로는 세상을 위한 소금이고 세상을 위한 빛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가 어디죠? 교회와 세상 가운데입니다. 너무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요, 늘 기도원만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도 내팽개치고 직장도 내팽개치고 은혜 받겠다고 기도원만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세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중보자로 서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사장만이 이 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거는 목회자가 하는 일이지, 그거는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지, 그거는 중직자들이나 하는 일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순간, 제자의 가장 대위임령,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서 제자 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가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러면서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었다면 우리는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을 때처럼 밤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며 다투고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옛 일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곧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직식을 앞두면서 여러분, 우리는 6명의 새로운 임직자를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이 그 6명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임직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헌신하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모든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헌신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어둠의 일들을 여러분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입고 벗는 이 개념으로 말씀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버리십시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요, 다툼과 시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툼의 옷을 벗으셔야 됩니다. 다툼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시기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론은요, 그 대제사장의 직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죽으면 다음 대제사장이 그 일을 감당하죠. 그러나 영원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시켜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하며 그분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요. 우리에게 이 중보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위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요, 몰입하라는 거예요. 몰입하라. 그냥 한번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과몰입 하셔야 됩니다. 과몰입. 예수님께 그냥 몰입도 아니고 과몰입하셔야 돼요. 그리고 과몰입을 하면요,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시간은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는 게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시간은 상대성으로 흐른다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시간도 다 다르게 흐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예배의 시간 한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정말 1분처럼 지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 예배 시간 한 시간이 너무 지루해서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분도 있어요. 똑같은 한 시간이 한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과몰입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은혜가,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감격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은 거예요. 이 짧은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생명을 구원하려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0장 28절에 보면 아론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아론이 죽는 장면. 민수기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새벽 본문이죠. 여러분, 아론은요,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혀주시고 그 옷을 언제 벗었습니까? 죽을 때 벗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명 감당했던 사람 아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사명,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는 건요, 내 생명 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면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천국 가면 전도 못합니다. 천국에는 다 예수 믿고 온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전도를 못해요. 전도할 수 있는 특권,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특권은요, 내가 이 땅에 목숨 허락된 시간에만 가능한 거예요. 천국 가도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중보기도의 사명, 생명 전하여 살리고 복음 전하는 이 놀라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내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생명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기도하며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가치를 우리 인생 가운데 부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 거는 하나님의 종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내 가슴에 품고, 영혼들을 내 가슴에 품고, 내 어깨에 메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